오늘 시편 8편 1절로 기록된 말씀 9절을 가지고 나는 복되다 말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폐허로 변하는 전쟁, 또한 지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마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혹성 탈출이란 영화의 내용에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숭이들이 지구에 얼마 남지 않은 인간을 지배하며 노예처럼 부립니다. 인간을 통치하고 살아남은 인간을 원숭이들이 부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기발한 작성이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1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번성케 하신 후에 그것들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숭이가 인간을 지배하고 원숭이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을까? 그건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디서 어떻게 지음받은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요 절대 원숭이들에서 부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되고 꼬리가 떨어져 나가지고 일어서고 털이 없어지고 내가 된 거 아니에요. 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을 때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원숭이로 지음받아서 털이 하나씩 없어져 가지고 꼬리도 잘라나 가지고 현재 내가 된 거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세상에 사는 날 동안요 항상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셔야 돼요. 인간의 본질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 질서를 인간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질서를 잡아가며 그 질서 가운데 누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주어진 인간의 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스리며 정복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질서를 잡아가며 질서 안에서 내가 세워져 가야 돼요. 어지러운 곳에 질서가 없는 곳에 엉망진창인 곳에는요 서로가 피곤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질서가 잡혀지고 정리되어진 곳에는요 서로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 기록된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는 분이 계십니까? 제 생명이지만 나의 연한, 내가 지금 남은 내 인생 며칠을 더 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온 날들도 힘든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기억해 보면 현재 나의 상황으로는 그렇게 좋은 일들만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집세 내야 되고 월급 줘야 되고 또 내일 월요일이면 또 출근해야 되고 등등의 계획된 일들을 생각해 보니 그렇게 즐거운 일들이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찬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1절의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편 8편의 시를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는 거지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여러분, 내가 믿는 주님, 내가 구원받아 지금 이 시간 구원의 축복을 완성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우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면서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철장에 갇히고 엄청난 고난의 연속을 그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바울은 말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말하는데, 저는 바울이 이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은 인간 세상이 험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그를 노마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좋은 교통수단을 가지고 노마로 직행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그를 인간 세상 가운데 인간의 방법으로 구속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구속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안전한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일본의 최장수 총리 아베 총리가 지금 유세하다가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최고 오랫동안 총리직을 맡아서 세계 가운데 그 이름을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위대한 인물, 이 인물도 유세 가운데 총에 맞아 죽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딘들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노마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왜 갇혀야 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왜 매맞아야 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왜 굶어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노마까지 인도하세요. 구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죄로 인해서 저 감옥에 구속된 것도 나라에서 먹이고 입혀줘서 안전한 것이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님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구속당한 상태에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것들을 보며 그것들 가운데 흔들리고, 그것들 가운데 힘들 때 어렵다고, 그것들 가운데 내가 힘들고 많은 일을 경험할 때 내가 뒤로 물러서고,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속당한 입장에서 볼 때는 구속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구속하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볼 때 우리의 입술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입을 통해서도 다윗이 오늘 말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또한 더욱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복되다 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성아,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의 입이 복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고백하세요.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덮고 있음을 여러분 찬송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언어이며 가장 확실한 복된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히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 3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게 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좋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고 나서 내가 이걸 뭐라고 낳았더니 안 낳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누구요? 가룟 유다요.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입을 통해서 내 영혼이 기뻐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는 이 아름다운 입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원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으로 지어주심에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원숭이로 지어졌다면 지금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저 과천의 동물원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곳에 같이 데려가면서 엄마도 원래는 저렇게 생겼었지? 꼬리는 언제 잘려졌어? 여러분 엄마 그 엉덩이는 저렇게 빨겠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확하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 말씀하셔야 돼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를 지으심을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나는 복되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세요. 예, 자세히 보세요. 복된가? 할렐루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복되게 생겼는지. 조목조목 보세요. 얼마나 복되게 생겼는지. 그렇잖아요. 만약 다 같이 지었다면 그게 그거지 뭐. 그렇잖아요. 똑같이 지었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볼수록 다 하나가 나보다 다르고 나보다 뭔가 신기하고 나처럼 생기지 않았으니 다시 보고 싶고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 주님은 나를 이렇게 찾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권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 여러분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여러분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며 죄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도 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느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 우리 입을 통해서도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고 사람만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돼지나 여러분 소나 말이나 그리고 모든 가축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으니 생기를 불어 넣은 받은 우리는 생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다윗과 같이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보셨습니까?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보셨습니까? 늘 여러분 보는 눈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듣는 귀가 복이 되고 말하는 입술이 복이 되고 보는 눈이 복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같이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셔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높여드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영광을 통해서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는 인간임을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여러분 땅에 있다가 죽으면 그걸로 소멸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인간만큼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처한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 땅에 들어가면 없어지고 말지만 사람만큼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다시 오는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돌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은 내 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을 보면 보이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앞서가며 서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면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오르실 때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앞서가신 그 길이 즐거움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거예요. 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쓰러지시면 또 일어나시고 우리 주님은 내 길을 개척하시는 거예요. 나의 앞서 가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시할 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다가 넘어지면, 내가 앞서다가 물에 빠지면, 내가 앞서가다가 실수하면 어떻겠냐?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길이니, 내가 진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 오늘 시간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앞서가신 주님, 내 입을 통해서 내 영이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기록된 말씀 또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게 적용해 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걸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낳고 여러분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물론 요즘 입으로 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해하려고 애를 써봤어요. 오죽하면 6살짜리 딸을 혼자 남겨두면 제가 부모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참 막막하지. 그러니 혼자 두기도 그렇고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것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 가운데 오셔서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냐고 살아가야 되는데 죄악에 물들어 버리니 결국은 그곳에 쫓겨나게 된 인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경 시편 39편 4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이 언제까지인지 내게 알게 하시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한 것 같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를 만나보세요. 문제 가운데 있는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강한 상대를 만나보세요. 두렵기가 한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두렵거나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은 항상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여러분, 이 길이 복되다고 말하며 가야 될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단교 선교 대원들이 저 필리핀으로 향할 텐데 준비하는 과정 중에 시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아나 선교사하고 계속해서 문자가 오고 가고 있고, 목사님 상황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준비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또 이것도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다 해놨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같으면 그냥 티켓 구입하면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티켓 구입해놓고도요, 공항 입출입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그때와 바뀌어가지고 상황이 지금 180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나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입술로, 내 입을 통하여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더 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어미가 자식을 낳습니다. 어찌 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낳은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못 잊지요. 혹시라도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실수로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그 자녀를 일생 동안 찾는 부모들의 그 소리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지금도요, 제가 차로 운전하고 다니면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 뭐 30년 전에 잃어버렸다는 딸의 사진을 걸어놓고 이렇게 성장했을 것이라는 것까지도 걸어놓고 그렇게 찾는 모습을 제가 봐요. 그 아버지는 일생 동안 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국을 헤매고 다녀요. 잃어버린 딸을 찾으려고. 그러니 보세요. 성경은 어미나 아비가 그 자녀를 어찌 잊겠느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부 부모들이 요즘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식은 태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너무 많은 빚이 져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자식과 함께 죽겠다?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말씀도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나를 잊지 않겠대요. 하나님의 집념은 나를 돌보시겠답니다. 끝까지요. 언제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옴짝달싹 못해. 왜? 구속된 자이기 때문에. 구속된 자가 만약 저 담장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지금 뉴스 나와요. 김복희 권사가 담장을 넘었다고. 김복희 권사가 아니지. 892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생각하시며 지금 이 시간도 혹시라도 내 어미가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 더 보시죠. 6절 시작. 아멘. 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여러분 지금 주님의 손에 만드신 것으로 어느 한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하나하나 이름을 여러분이 말하라면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짐승의 종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릴레이로 계속 이어가자면 어느 선인가 딱 막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요?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이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업신여김 당하거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무시당하지 말고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어졌으니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7절의 말씀이 소, 양, 들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내 손에 맡겨주셨다.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이 다스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끝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능력이 무엇이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나아가는 곳마다 길이 막힙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라고 명령하세요. 내게 질병이 나의 선교 일정을 막고 있습니까? 명령하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 기도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선교 일정 가운데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은 나로 하여금 선교를 방해하지 못하게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큰일을 계획하면요 집안이 혼동이 일어나고요, 큰일을 계획하고 있으면요 여기서 뭔가 잘못되고 저기서 뭔가 잘못되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우환이 겹친다고 그러죠. 뭐 중국도 아니고 무슨 우환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따라 동쪽으로 가서 지브사세주의 서쪽 가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여러분 다 가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복 주셔요. 꼭 기억하세요. 엘리베이터에 보면은요 사자가 없고 거기 F를 써놓은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사자는 재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사자가 재수 있는 숫자예요. 여러분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여러분 사방팔방이 다 열려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동쪽에 집이 재수가 없어, 무슨 서쪽에 집이 재수가 없어. 여러분 없어서 못 살아. 주기만 해봐. 다 복되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복되다 말하시고요. 오늘 저는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현재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복을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고 제가 오늘 시편 1편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오늘 묵상하실 때 여러분에게 오늘 봉독해 올렸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질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사람은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름같이 건강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 막힘이 없을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열매가 맺히며 그 잎사귀는 항상 푸르르다 건강하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막힘이 없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도요 여러분 제가 교동문 말씀 보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 유디스라고 하는 주식회사 유디스, 그래서 유디스는 이 평탄이란 내용의 헬라어 내용, 제가 이사야서 40장 오늘 교동문 다시 말씀 올려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은 평탄하게 되며 여기 기록된 본문의 내용이 바로 유디스. 그래서 모든 도로가 이제는 다 고부러진 게 고다지고 있지요. 옛날 같으면요 여러분 제가 광주에서 화순을 들어가면 너리째라는 채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내가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 집을 가는데 멀미를 어떻게든지 다시는 외할머니 집 가나봐라 그랬어요. 얼마나 차가 비포장인데 막 이게 막 구불구불 가고 지금은요 가서 보니까요 터널이 4개가 뚫렸어요. 구분기를 언덕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손살같이 지나가도록 해버렸어요.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삶이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구부러지고 너무 낮아서 너무 높아서 여러분 가는 길이 평탄치 못하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복되다고 말씀하셔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같이 다윗과 같이 아버지 양을 치던 그가 왕이 되고 왕이 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므로 오늘 우리 한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복된 중에 있음을 늘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부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가 바로 서두르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두 번째로는 불러서 시키는데 도피의식을 피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목사님이 성도님 이런 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피하는 거예요. 이 도피의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름받았을 때 반항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순종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피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일 시키시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게 바로 복된 자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양문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나는 복되다. 다시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복되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